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전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놀라운 근원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2렙돈을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특징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이런 일을 위하여 애썼습니다. 불철주야 제가 눈물로 섬겼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했다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교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지점이 우리에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의 육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한계를 만나게 되면 내 육체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한계 속에 살아가면 자기가 한 것,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잘 보여져요. 그런데 육의 한계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의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은 육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은 그 일들 속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건 일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 어떤 형편도 안 살펴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죽었던 마음도 살아나고 죽었던 관계도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죽어있는 어떤 것들도 그 육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리에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조물입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Save the creation이에요. 구원받은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인데 구원받은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의 이중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자리에 간다면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 아픈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좀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피조물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세 가지입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려도 바빠요. 세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과는 첫 번째 인격적입니다. 절대 성령을 오라든지 가라든지 임하라든지, 여러분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혹시 찬양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해를, 성령 하나님이 이미 거하신데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해를 하셔야지 성령 없는데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명령하거나 은사를 받으라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내 힘에 닿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는 먼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의미보다 예수 하면 제일 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를 따지는데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뭐가 중요하냐 묻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우린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합력하고 엎드리는 존재지 우리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요. 세 번째가 참여적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하나님 날 이끌어다 그곳에 놓으신 거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보니까, 성령 하나 이끄셔서 가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립니까? 어떻게 이런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참여하게 한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참여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고 가장 큰 의미가 예수님께 있게 만들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실명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강사가 2명인데 제가 앞부분을 하고 그분이 뒷부분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좀 오셨어요. 목사님 가시는데 응원한다고 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하는데 마침 저희 비행기랑 그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 같이 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잘 챙겨주라고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랬는데 오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스피릿 교회 참 좋은 뭐 등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가철 집사님, 건수미 집사님이랑 부산에서 어릴 적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 중고등부를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제가 듣고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나 갑철 오빠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갑철 오빠 아는데 우리는 하갑철 집사님이라 불렀지 갑철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릴 적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지금도 그 관계가 거리가 떨어져 있건 어디에 있건 생각이 나서 너무 반가워 만남을 하게 된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 그러면 이 느낌인 거예요. 성령님 하면 이 느낌인 거예요. 나 갑철 오빠 아는데 그랬더니 아유 좋겠다. 웃음이 난다. 아유 그때 얼마나 지금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 정도 되면 미소가 나오는데 성령님 하면 인생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예요.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겪죠. 근데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있도록 그 하나님이 제일 큰 의미가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도록 그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이요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육의 한계에서, 육의 모습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서뿐만이 아니라 죄된 모든 것에서 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넉넉하다, 관대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 우리도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령이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자리, 말 그대로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이 땅에 육의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린 그거로 살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성령 하나님, 그 환호와 기쁨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내가 한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가득해 주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를, 그 성령이 이끄시는 놀라운 자리에 내 삶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모습과 이야기들에 성령 하나님만이 하셔서 교만에 빠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 것밖에는 기억나지 않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